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우리 방준석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신 장례식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길러내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시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범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교회 권정자 권사님께서 암투병 끝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인생의 많은 아픔과 슬픔과 또 기쁨과 추억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던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우리의 성도였습니다. 때로 몸이 아프실 때 고통 속에서 잠이 들다가 꿈속에서 제가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데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그 아픈 것이 온데간데 없이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꿈속에서 이 부족한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직접 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저희 가정에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딸 셋을 키웠는데 이제 늙고 병에 지치고 기력이 쇠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 양희석 집사님께서 58세에 이른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전문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고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책임 있게 돌보신 분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양 집사님과는 많은 추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가대를 쭉 봉사를 했는데 노래를 못한다고 하도 야단을 맞아가지고 성악 레슨을 1년 동안 받기도 했습니다. 또 복지선교부를 9년 동안 섬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저보다 한 1년 정도 선배인데 마치 친구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할 사이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훌쩍 떠나버려서 저도 멘붕에 빠져서 아마 일이 손에 잘 잡히질 않습니다. 금주 내내 이렇게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강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죽음은 강합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그 누구도 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과 거린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왔는데 갈 때는 그 순서를 어길 때도 많습니다. 어제까지 살을 맞대고 살았는데 이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시신이 되었습니다.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로 변하여 그 형체를 더 이상 이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죽음 앞에서는 손을 놓고 가야 하지요. 죽으면 가족과 친구와 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없고 고객과 맺은 계약도 깨트려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던 사람도 이제 더 이상 그 일에서 손을 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이 끊어지고 모든 관계는 종식됩니다. 아무리 심각한 사건의 피의자라 할지라도 그 피의자가 죽게 되면 곧바로 공소권 없음 이렇게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하던 모든 수사는 종결되고 검찰도 법관도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를 재판할 수도 감옥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동원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에 대하여 어떤 작은 변화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접수를 받는 공익요원이 물었습니다. 본인이신가요? 그때 이 접수하러 갔던 민원인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꼭 본인이 와야 하나요? 이 죽게 되면 동사무소 이 사망신고서를 자기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강한 것이다 보니까 마귀가 이 죽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죠. 우선 통치자와 권세들, 이게 무슨 뜻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통치자와 권세들은요, 죽음을 이용하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으로서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세상 지배하는 하수인들을 가리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큰 세력들, 마치 로마 제국의 황제나 혹은 총독들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큰 세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죄를 짓게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권력욕이라는 게 있죠. 권력을 쥐고 싶은 마음. 왜 사람들이 권력욕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밟히면 죽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밟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권력욕의 핵심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밟히고 죽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서로 권력들을 잡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명예를 원하지요. 특별히 연세가 많아질수록 명예에 집착하게 됩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이 50줄 들어섰는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 없구나. 60을 넘어갔는데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구나. 70이 지나는데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연세가 들수록 명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경우 남자들이 자신의 젊음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젊은 여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바로 성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여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간 힘을 씁니다. 늙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늙음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다 직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넓게 우리의 사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죽음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헌재 결정 후에 우리 둘러싼 이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위기 상황입니다. 핵과 미사일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지요. 또 미국에서는 선제 타격도 불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에서 경제 제재를 하고 또다시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요약을 한다면 우리는 강대국을 두려워해서 강대국을 불러들이는 역사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죽음의 길로 나가는 미련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전쟁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어린 병사가 잘하면 공중에 대고 총을 쏴대고 잘못하면 아군의 뒤에서 총을 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잘 요약해주고 있는 구절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종으로 삼습니까? 마귀가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세력으로 나타나는 게 통치자와 권세들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이데올로기,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상숭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 세력이 너무 강해서 모든 인생들이 이것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와 통치자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우선 죽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 마귀의 세력이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고 죄짓게 만든다. 여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과연 이 마귀의 세력을, 이 통치자와 권세들,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 거대한 세력들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보이지 않는 권세인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잘못된 가치관, 이것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기 삼아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로 이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 다가오면 십자가 집에 걸려있는 걸 뽑아서 이걸 대들고 귀신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 여성도들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으면 마귀가 붙지 않는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십자군 전쟁의 전사들이 십자가 새겨진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죽음이 피해간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힘있게 박수치면서 한 10대 번 부르면 마귀가 쫓아나간다, 그런 뜻일까요? 도대체 십자가로 이긴다, 어떻게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까?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죽음이 아무 힘도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아까 죽음은 강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강하지 않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내 주셨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아주 다 외우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제가 설명드렸고 십자가로 이기셨는데 가운데 있는 구절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단어들이죠. 무력화한다 하는 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좀 더 좋은 번역을 하자면 무장해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장해제. 입고 있던 갑옷을 다 벗기고 들고 있던 총칼을 다 내려놓도록 하는 것을 무장해제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disarm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는다. 이 말은 군중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짐작이 안 가죠. 이걸 아시려면 잠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지난주에는 3000년 전으로 갔었죠. 1000년을 뛰어넘어서 이제 2000년 전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시내 16차선 큰 세종로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양 옆에는 환호하는 이 사람들로 모든 시민이 다 몰려 나와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높은 단 위에는 황제가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왕비가 있고 원로원, 의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군사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맨 앞장서서 오는 것은 어린아이들, 꽃을 뿌리면서 수십 명의 화동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군악대가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따라옵니다. 곧 이어서 이제 그 장면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이민족을 정복한 장군이 흰 말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는 공을 세운 군대가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행진을 합니다. 자, 장면 속으로 지금 들어왔죠? 양옆에서 환호를 하고 황제가 앉아 있고 꽃을 뿌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행진을 해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대열의 맨 끝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패배한 적군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온 겁니다. 패배한 적군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군복을 잘 차려입고 계급장을 달고 무기를 들고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무장해제 당했어요. 어떤 무기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고 신도 신지 않고 벌거벗은 몸에 사슬에 매여서 끌려오는 겁니다. 연도에 선 그 많은 시민들이 그들을 향해서 야유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는 거죠. 이게 그 군사 퍼레이드의 장면입니다.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창과 칼을 막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바로 자신을 힘센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거예요. 무서운 짐승의 형상을 본뜬 투구를 쓰고 상대를 겁먹게 하는 거예요. 얼굴에 칠을 하고 몸에 문신을 한, 그리고 긴 칼과 창을 든 이방인 군대의 모습을 보면 두렵지요. 과거 300명으로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다 하는 전설이 따라다니는 부대, 그 장군이 탁 앞장서서 흰 말을 타고 이 군사들을 호위하는 모습을 보면 적군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지요. 이래서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이 전투에 패하여 들어오는 패잔병들은 무기 다 뺏겼어요. 갑옷도 강제로 벗겼습니다. 자, 벗겨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무서웠던 그 군대가 벗겨놓고 보니까 피로에 지치고 볼품이 없는 쫄병들인 거예요. 말 위에 올라타서 천하를 호령하던 그 장군도 다 벗겨놓고 계급장 뛰고 보니까 머리 벗어지고 배 나온 죽늙은이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심심한 군중들의 구경거리고 볼거리로 제공될 뿐입니다. 자, 십자가가 한 일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때 이렇게 이긴다는 겁니다. 통치자와 권세들, 이 땅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들, 잘못된 이데올로기들, 사상들,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들, 이것을 벗겨서 그 본 모습을 다 드러내고 민낯을 드러내고 무장해제를 시키고 구경거리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자꾸 불어넣어서 죄짓게 한다 그랬죠.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다간 죽어. 죽지 않으려면 꿇어. 죄에 굴복하고 타협해야 돼. 늙고 병든 내 모습을 봐라. 얼마나 초라하니. 권력을 잡아서 만회해라. 너 그렇게 하다가 내 이름 석자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어. 명예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하며 마귀가 꼬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에게 안 통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 수법이 안 먹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진 가장 큰 센 무기가 죽음이고, 죽음 중에 제일 처참한 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걸 가지고 위협을 해도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가 가진 무기를 내려놓도록 무장해제하도록 한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이 명예나 권력이나 성이나 물질과 같은 것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인 이 물질주의가 뭔지, 쾌락주의가 뭔지, 국가주의가 뭔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권좌에서 끌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하는 말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가 깨졌음을 알고 그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인 통치자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감히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동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4년 5년 이때 이 극동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침략하고 러시아를 저지할 목적으로 관동군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주국을 세워서 다스리고 중국과 한국의 이 독립군들을 초토화시킨 아주 천하무적의 이 강한 군대가 관동군이에요. 근데 이 함경도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관동군이 1년에 이제 이동을 하느라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이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요 벌벌 떠는 거죠. 그 명성만 들어도 막 애들이 울음 다 그쳐요. 군인들이 온다는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풍악을 울리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일본군 만세 환영하고, 마을 이장이 저 동구박해까지 가서 마중 나가서 90도로 절을 하고, 평소에 절대 먹지 못하는 소, 돼지를 잡고 쌀밥을 하고 술을 푸짐하게 내어서 이 군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갈 때는 주먹밥 싸주고 돈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집마다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온갖 못된 짓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는 사람들이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날인데 저 멀리서 관동군이 또 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이장님에게 알렸어요. 이장은 마을 밖에 나가서 90도 절하면서 이들을 영접하고 풍악을 울려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고 밥을 하고 술도 대접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먹밥을 싸고 돈도 주어서 잘 배웅을 해 주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배웅해 준 것이죠. 그런데 앞불싸 이날은 1945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이미 해방이 되었고 일왕이 패배를 선언하였고 관동군도 저항하다가 8월 19일에 항복을 했고 소련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함경도 시골 마을 사람들이 일본이 망한 걸 모르고, 텔레비가 없어서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이장이 90도 절하지 않고 고개 막 숙이고 있지 않고 이걸 똑바로 보았으면 알아차렸을 거예요. 총칼이 없구나, 계급장 떨어졌구나, 무장 해제 당했구나 하는 거 알 겁니다. 근데 하도 고개를 숙이고 섬기다 보니까 이들의 거짓에 그만 넘어간 거죠. 자,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무릎 꿇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있는 것 다 뺏고 옷 다 벗기고 오리걸음으로 걸어서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장해제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가 이 미련한 마을 사람들과 똑같아요. 행복은 소비에 있는 거다. 소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불려야 된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헛된 속임수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돈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시간 다 낭비하고 건강 상해버리고 일생을 고통 중에 살고 이런 거 하다가 형제들끼리 동기 간에 의상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력은 이미 다 죽었는데, 머리통 이미 다 깨졌는데 거기에 굴복을 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통치자와 권력들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바로 패배주의인 것 같아요. 작년에 학벌 없는 사회라는 이 시민단체가 해산을 했습니다. 학벌 때문에 대학 서열,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고쳐보겠다 하는 게 학벌 없는 사회인데 이게 해산했어요. 그 학벌이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학벌이 좋아도 취업을 못하기 마찬가지다. 그래서 학벌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걸 폐지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 패배주의가 내면화되어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진잼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탕진과 잼이 합성된 말이에요. 탕진은 뭐 글자 그대로 돈을 막 물쓰듯이 하는 걸 탕진이라고 그러죠. 잼은 이제 재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일주일 내내 알바해서 최저임금 받아도 돈을 모으지 못하니까 이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 10,000원 한도 내에서 50,000원 한도 내에서 물쓰듯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림시장 가다 보면 인형 뽑기 집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인형 뽑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 진짜 저도 이상했어요. 어떻게 돈 벌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거 재미로 해서 그거 탕진하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1시간 재밌게 즐길 수 있다. 그들 가운데 금수저, 흙수저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별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들의 특혜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어차피 개천에서 용 나지 않고 어쩌다 좋은 학교 들어가도 미래가 없다. 이래서 좌절시키는 숙명론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믿음의 명문가, 참 듣기 좋은 표현이고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좋게 말하면 경건과 욕망을 둘 다 가지겠다. 좀 나쁘게 말하면 경건으로 포장한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들이거든요. 이걸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구경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젊은이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돈벌이해서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절을 만난 겁니다. 그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기에게 다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이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것을 따른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 통치자들과 권력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것들을 포로 만들어서 구경거리로 만드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그래서 다시 이 세상 것에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별거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두 번째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죽음보다 강함을 보여주셨다. 제가 앞서서 죽음이 강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죽음, 이 강한 죽음도 맞수가 있어요. 죽음보다 강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돈도 권력도 명예 다 안 돼요. 근데 죽음을 이기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또 다 같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으니 이게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어요. 보세요. 자식이 아파서 죽어갈 때 부모들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이 자식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목숨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내 목숨이에요, 소중해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죽어도 자식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연인들이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죠. 모든 멜로물과 모든 비극과 안방극장의 영원한 테마, 사랑이 죽음을 극복한다. 홍상수와 김민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필요 없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순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길어요. 결국 사랑이 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아, 그 사람 돈 많았다. 이걸로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사랑, 이것이 후손들의, 친구들의 마음에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사랑들, 연인 간의 사랑,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림자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다 주어도요, 걔가 병에서 낫게 되면 엄마 속색이면은 이놈 자식아 하면서 다툼이 있는 것이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랑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를 알게 될 때, 십자가를 둘러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족하게 가득 차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서, 그래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용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이 십자가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움과 반목이 난무하는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음모로 파괴되어가는 세상에서 이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삶을 날마다 손가락으로 세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늘 생각하며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짧은 기간 곧 죽음으로 마감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세력에 압도당해서 죄지으며 탐욕적으로 남 미워하며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 사랑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 두 번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통치자와 권세들,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다시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나를 지배하는 이 헛된 속임수 같은 이런 철학들, 이런 것에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추구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죽음까지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또한 구경거리로 드러내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것에 굴복하며 살아갔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나간 때가 족하오니 이제는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의 변화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달콤함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잠시 주는 이 재미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패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옵시고,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진실한 능력의 근원이신 주의 십자가를 바랄 수 있는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또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님 따라 십자가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며 살아도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처 주고 미워하며 질투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려 하여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아버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일들 때문에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종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이 종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속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이 내 안에 넘치도록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성도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목자가 되도록, 사랑의 목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는데 통치자와 권세자들,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벌거벗기시고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무시하며 짓밟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그들에게 경배하고 세상의 물질주의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세상적인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의하여서 그래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헛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 너무나 억울한데 앞으로 계속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게 하옵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옵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가득한 나의 삶, 남은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